사사기 4장 1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베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게네스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내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구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파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의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 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를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오기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시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좀 부족하더라도 이때 합독해서 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한 번씩 말로 한번 읽으실 것 같아서 오늘 사사 드보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구국의 영웅 중에서 여군인을 꼽자면 한 명밖에 없죠. 잔다르크가 떠오릅니다. 평민 출신으로 프랑스와 잉글랜드 왕국과의 100년 전쟁에서 그 말기에 올레앙 공방전에서 승전하 전세를 유리하게 역전시켰고, 또 그녀의 기적적인 활약으로 인해 프랑스가 100년 전쟁에서 이기고 잉글랜드를 대륙에서 축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여장군입니다. 그러지만 아쉽게 잔다르크 자신은 근데 또 아쉽게 잉글랜드에 잡혔었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프랑스로부터 또 구명도 받지 못했고, 또 편파적인 종교 재판 받아서 마녀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사후에 프랑스 애국주의 상징이 되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시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녀였다가 구국적 영웅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잔다르크의 인생이 되게 극적이어서 지금도 종종 회자되고, 요즘에도 비유적으로 많이 여성의 영웅 인물로 손꼽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인물과 좀 비교하자면 아마 뭐 딱히는 없는데 3.1운동 상징 유관순 열사와 비교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이 비교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중심적으로 큰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한 존경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력자 혹은 협력자 수준이 아니라 전투의 중심이 되어서 있다는 것이 매우 존경받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성성이 조금 더 받는 스포츠 분야, 정치, 경제 분야에서 강한 리더십이 있는 여성들에게 무엇 다르크라는 이름을 만들어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현대사회에서도 뭐 몇 명 있겠죠. 그렇게 부르는 여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녀 갈등에서 이제는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로 극단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성 혐오자들이 한 회사를 막 박살내고 있죠. 근데 그런 각 단에서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혐오가들은 남성성이 강한 곳에서 여자가 일을 해도 비아냥거리고, 여성성이 강한 곳에서 남자가 일을 해도 비아냥거립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에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뭐든 상관없을 텐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24년인 지금에도, 2024년 지금에도 건너갈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남성성이 가득한 곳에서 여자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옛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들이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3가지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첫째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둘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리고, 셋째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었는지를 잘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자 사사가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면 에웃이 죽었고 1절과 3절을 보면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에웃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은 하솔도 되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주인간 이방인의 딸 하루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제가 사사기의 주제를 왕이 없음으로라고 좀 제가 이렇게 네임을 적고 가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해서 바꿔야겠더라고요. 또 할 걸 그랬어요. 또 그래요. 또 한 세대가 평화롭게 끝나면, 전에는 80년에서 2세대인데 세대가 딱 끝나니까 바로 또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약간 이게 빌런들의 등장 같기도 해요. 시리즈마다 악당 왕을 깨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서. 그래서 약간 최근에 범죄도시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빌런 같아. 그래서 이제 약간 마동석이 때려 부부시는 것 마냥 계속 백성을 향한 빌런들이 등장을 하고요. 늘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또 실수하고 등장하고 처보수는 모습이 반복되는데요. 여하튼 오늘의 빌런은 가나안의 왕 야빈입니다. 야빈, 그리고 야빈 주로 나오진 않고 그의 장군 시스라가 나옵니다. 시스라.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좀 전과 다른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통치를 받았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좀 오늘은 좀 특이한 게 뭐냐,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1, 2절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내주셨다. 그냥 냅뒀다는 거, 그냥 줬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주셨다는 것은 구원을 취소하셨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반복되는 실수에 주님이 한번 내어주셨다. 그냥 의도적으로 내어주셨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혹은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내가 인사권이나 어떤 권한을 가지고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참 안 듣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 내가 권한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권한에 있어서 좀 봐야 되는 입장이라면 뭐냐면 그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경험해 보아야 안다.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좀 개입하지 않고 오롯이 그 사항을 때로는 경험하게끔 그냥 두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군대도 가봐야 알거든요. 가보지 않고는 우리 가서 경험해봐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그냥 상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게 얘기해주거나 지혜를 전달해주면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냅두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춘기 청소년들은 때로는 그냥 냅둬야 돼요. 냅둬야 지가 한번 조금 더 격하게 얘기하면 털려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우리가 대지를 딛고 일어설 때 부모님이 그냥 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 일어나 봐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가 무거우니까 꼬라 박아도 다시 딛고 일어서는 힘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저도 조카 보면서 때로는 막 남자 넘어져서 울면 그냥 어렸을 때는 바로 이렇게 세우지만 지금은 뭐 초등학교 2학년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빨리 일어나라 그러지. 바뀐 거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면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모된 입장에서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 장근 시스라, 그리고 상징적으로 나온 게 철병거 900대입니다. 성경에서 철병거가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 얼마나 상징적이냐 하면 미국 항공모함은 전 세계 많은 항구에 정박을 할 수 있는데 중국 항공모함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만 빼고 다 갖다 댈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끔씩 오잖아요. 부산항에도 오고 제주항에도 오고. 미국 항공모함이 전 세계 어디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고 있지만 항공모함 자체 기술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중국은.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딱 상징하는 게 뭐냐면 기술력과 자본력, 국방력을 딱 보여주는 게 항공모함입니다. 오늘 철병거가 지금으로 하면 전차 같은 역할인데 아마 똑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철병거는 이스라엘은 일단 기술력으로 철병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철을 재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야빈은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는 것은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철도 돈이 있어야 만들죠. 철병거 900대라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기술과 자본을 두루 가지고 있다. 미국과 똑같이 더불어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전투기 몇 대, 전차 몇 대, 비행기 몇 대 막 자랑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북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우리나라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을 하면 기술과 자본,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본, 군사력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사는 4절입니다. 라피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5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레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있으며 이스라엘 저는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고 나였다. 드보라는 앞서 소개된 사사들과 다른 모습이 조금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게 아니라 사실 사사 임무는 거의 비슷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송사를 치리해 주는 것. 그러니까 사사는 전투하는 것도 있지만 판관, 재판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드보라는 판관의 역할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종려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조율해주고 판단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사사였고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납달리의 게네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방과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주이간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드보라는 함께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바락이라는 장군입니다. 시스라와 바락이 대립되는 거죠. 드보라가 밑에 있는 사람이 바락인데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령하신 것을 바락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전달의 내용은 뭐냐면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산으로 올라가고 야빈의 그러니까 시스라의 전투 병력들은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라. 너희들은 올라가고 강가로 끌어들여라고 명령한다. 그러면 전투에서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전투 계획까지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근데 바락은 그 전투 명령에 머뭇거렸습니다. 주저주저 하는 거죠.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철병거 900대. 항공모함과 싸우라 그러면 겁나서 못 가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못 가겠으니까 드보라랑 함께 가자고 하는데요. 8, 9절에 보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장군 바락이 용기 없는 모습이 있다. 가라고 했는데 못 가겠다. 근데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난 갈 수 있다. 용기 없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딥하게 보면 남성 주도적 사회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이잖아요. 남성의 상징 군인. 제일 남성성이 여전히 강하게 있는 곳이 군대인데 남성적인 사회가 무너져 있는 모습이 있고요.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인 당신이 가야 내가 갈 수 있다.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아마 첫 번째 모습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배경에는 2번, 3번도 있다는 것. 남성 주도 사대가 좀 지금 이 당시에는 무너져 있고요. 성별에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 대한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바락은 주저했고요. 드보라는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단 바락이 상대 장군이 시스라를 처단하지 못하고 여자의 손에 시스라 장군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축구에서는 극장골이라고 부르고요. 야구에서는 9회 말 투아웃 역전 말로 홈런이 상징적입니다. 이거 친 사람이나 이거 골 넣은 사람은 영원히 칭송받습니다. 안정환이 2002년에 헤딩골 2방으로 여전히 까방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게 상징적입니다. 근데 바락이 그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겠지만 네가 결정적으로 장군을 처단하지 못한다. 네가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광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대신에 너는 네가 집중되지 못하고 여자의 손에 시스라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요. 바락의 지파들을 모았고 10,000 군사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런데 전투 시작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벨이라고 하는 갠 사람 헤벨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의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락은 전투 준비 마쳤고요. 근데 이제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먼 친척 되겠네요. 이스라엘 사람이 지파들과 떨어 생활하고 있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한 그룹이 이스라엘과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헤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전투하는 내용입니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 올라간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소식을 들었네요. 13절에 그의 전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두는 온 군대를 이방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 장군님의 손을 넘겨주신 날입니다. 드보라가 말한 거예요. 바락한테.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사에서 쳐내려갔다. 위에서 아래로 와 하고 내려온 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구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 이방의 딸 하루세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자 한 사람은 남지 않았다. 병거 앞에서 바락과 백성들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드보라의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고요. 그리고 야빈의 왕의 군대를 처단했습니다. 강가에서 싸웠기 때문에 병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가로 부른 이유가 이게 막 되게 군대인데요. 그 전차들이 동그란 타이어가 아니라 이렇게 궤도를 쓰죠. 그게 어디든지 잘 돌파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늪도 막 가요. 전차 너무 늪은 못 가는데 제가 탔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러려고 어디든지 아스팔트, 나무, 산 그것만 있으면 다 부시고 가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철병거가 강가에 처박힌 것 같아요. 여러분 강가에 여러분 놀러 가면 푹푹 들어가는 모래들 기억나시죠? 지금 거기에 분명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시스라 장군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아까 모세의 장인 그 헤벨의 집으로 갔어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의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배경이 설명돼요. 이 헤벨은 또 근데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긴 한데 야빈 왕과 언약을 맺고 있는 친한 사람이래요. 동맹관계라는 걸 여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딱 동맹관계인 집으로 지금 도망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조약을 맺고 서로 도와준 사이인 거 이해되시죠? 헤벨의 장막으로 표현돼. 근데 헤벨의 지수적인 장막은 아니고 그 안에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간 여자들의 장막으로, 옛날에는 남과 여자 구분해서 생활했잖아요. 여자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입으로 덮어주었다. 서로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웰커밍 한 거야.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군을 시스라를 맞이합니다. 자, 전투에 지치고 쫓긴 입장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되게 고단했겠죠. 동맹관계에 있는 지파에게 도망쳤으니 되게 안심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야엘이 아예 재워요. 누워서 좀 쉬시라고. 입을 덮어주는데 자라고 아예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목이 마르니 나 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 낯선 사람이 있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경계가 풀린 시스라는 야엘 부인에게 물을 청합니다. 그리고 야엘은 물이 아니라 우유를 대접하면 더 좋은 걸 줘요. 재우려고 완전히. 시스라는 야엘에게 불침번고 심지어 시스라는 풀려가지고 시스라한테 불침번까지 요구합니다. 사실 이 장면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손님은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스라는 요구했습니다. 물을 달라. 그리고 불침번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한글에는 묻어나오지 않지만 군대적 용어를 쓴 겁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지시한 것입니다. 불침번은 군인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장막에 있잖아요. 여자의 집에 와서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은 되게 문학적으로 보면 남성성이 다 털리고 있는 겁니다. 여성의 집 안에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성은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여자의 집에 와서 다 풀려가지고 망까지 보게 하고 명령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보입니다. 자, 밥 먹고 졸립죠? 우유 먹으니까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옛날에 우유가 시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따뜻한 우유 먹으면 졸리겠죠? 바로 잤겠죠? 이스라엘이 이제 시스라가 편히 잤습니다. 야엘이 큰 결심을 합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한 장면이 제가 기억나는데 극중 자신이 모시던 재벌집 손주로 태어난 송중기가 재벌집 할아버지 이성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그 배경이 뭐였냐 하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그 대선 당시에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김대중 야당 민주 후보 중에 김대중, 김영삼 누구에게 대선 대권이 될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였겠죠. 당시 재벌들한테 누가 정권을 잡느냐. 당시의 분위기면 김대중이냐 김영삼이냐 둘 중에 하나였는데
송중기가 그러죠. 1, 2등은 절대 단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등인 노태우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라. 1, 2등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 때문에 어부지로 3등이 될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진짜 노태우가 됐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송중기가 할아버지한테 큰 돈을 받아서 분당 땅 산단 말입니다. 그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남는 건데요. 이런 모습은 늘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는지가 굉장히 향후 방향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에 잘못 엮이면 정치적 보복을 받는 게 일수입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추세라면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은 트럼프 쪽에 줄 섰다는 얘기가 팽배합니다. 이미 지금 라인 갈아탔대요. 외교 정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어느 대통령이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겠죠. 어디다가 지금 해야 될지,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 우리나라 되게 복잡해지니까. 자, 오늘 야엘이 정치적 고민을 수반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결정을 오늘 한 거예요. 야엘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 헤벨은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죠? 시스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야엘은 시스라의 장군과 야빈왕이 아니라 사사 드보라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면 눈으로 보십시오. 21절 시스라한 짓을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서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깨뜨리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야엘은 자구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대고 망치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자, 당시에는 장막, 그 텐트는 여성이 주로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텐트 가면 아빠들이 다치잖아요. 어제도 이번 주에 동생들을 만났는데 뭐 싱글 셋에 애 아빠 하나 만났는데 그 애 아빠는 애가 둘이니까 뭐 와이프가 캠핑에 빠져서 캠핑 간대요. 여름 휴가에. 지가 근데 푸념으로 얘기하더라. 사실은 내가 자기가 다 하는 거라고. 남자가 다치잖아요. 똑같아.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주로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능숙했겠어요? 캠핑에 뭐가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말뚝이 존재하죠. 쇠말뚝 있잖아요. 쇠말뚝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야엘은 쇠말뚝과 망치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장막이니까 텐트 근처에, 장막 근처에 항시 있었던 물건이라는 겁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처단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했겠죠. 너무 되게 무섭기도 합니다. 자, 그때 22절을 보면요. 바로 그때 바락의 시스라를 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았다. 이미 끝났어요. 게임 끝났고요. 맞았다. 그에게 말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었고 그의 관자놀이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바락의 시스라를 처단할 것 같지만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야엘이 이미 시스라를 처단했습니다. 앞서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자의 손에 시스라가 죽을 것이며 바락은 영광받지 못할 것이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3,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전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전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이로 인해 야빈 왕을 완전하게 멸살시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늘 사람의 신분과 상황으로 사용하지 않으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자여도 왼손잡이여도 장애인이어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나의 믿음 상태를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삶 속에서 그리고 큰 하나님 나라의 범주 안에서 사사로 리더로 여러분 각각 부르실 텐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부터 결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락처럼 하나님 말씀에 주저할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 결정을 미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좀 그런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같아요란 말, 뭐뭐인 것 같아요가 저는 좀 늘 부담, 좀 걸리적거려요. 뭐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좀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애들이 자꾸 부모님이 결정해 주잖아요. 인생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고도 부모님 결정 때문에 사고 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지금 말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 하도 괴롭히니까 부모님이 살인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때로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하고 오롯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결국. 그러니까 믿음도 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결정해야 된다. 바락처럼 다 순간이 와요. 그러면 내가 주저할지 전투에 내가 장군인데 장군의 직분하면 당연히 명령받으면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직분이 장군인데 왜 주저해. 대통령이 죽을 것 같아서 싸우라 그러면 나가서 싸우는 게 군인인데 왜 주저하냐고요. 그쵸? 우리에게 그런 결단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전투는 승리했지만 그 영광 가져가지 못했어요. 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우리 사람 이끌어가고요. 그 선택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선택하는 그 전투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그 전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러분들 그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전투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투의 플랜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고 시스라는 강가로 유인해라. 그리고 강가에 빠지면 내려와서 다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후에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적극으로 더 되려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투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투의 중요 인물은 발락이 아니라 드보라와 야엘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두 명이 전투를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이 여성은 무너져버린 남성의 세계에서 누구보다 강인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쓰시지 아니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면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사용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의 틀을 일부러 깨부숩니다. 제가 오늘 보면 남자들이 다 털리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 말뚝은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말뚝 자체가. 이해되세요? 굉장히 남성적인 도구입니다. 모양부터 다. 그 여자가 남성적 도구를 사용해서 장군을 죽입니다. 장군보다 더 강력한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시대를 읽는 눈을 가졌어요. 야엘은 되게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진 겁니다. 시스라는 끝났고 하나님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다는 거. 그 내용은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드보라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오늘 남편의 이름이 뭐냐 하면 랍비돗입니다. 랍비돗의 이름은 횃불입니다. 횃불의 안에 드보라. 하나님의 사람은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늘 이름 가운데 숨어져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믿음의 행동과 눈이 어디에 있는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철병과 아픈 두렵습니다. 숫자 앞에 우리는 약해집니다. 저도 늘 약해집니다. 숫자 앞에서. 왜 숫자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술들 앞에서 두려워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AI 시대가 진짜로 왔고 사람을 대체하는 모습들이 많이 정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술 넘어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성들이 더 많으신데요. 드보라가 되시길,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되길, 누군가에게,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상관없습니다. 여자도 상관없든 누군가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서 그 이정표가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방향을 담아 다할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자라서 여성들에게는 여성들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남성들은 남자 털렸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상황과 내 배경에 상관없이 쓰시겠다 하면 그 틀을 깨부수면서까지 사용하신다.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잘 붙들고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에 드보라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은 반년 동안에 어쩌면 우리가 되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 두 개씩 깨부수면서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가지고 있는 건 믿음과 시대를 읽는 지혜로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새들 있는 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에게 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대를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걸맞는 행동, 말뚝 한 방으로 장군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효율성, 작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일을 했다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의지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드보라와 야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요. 바락처럼 물론 바락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전투에 열심히 참여했고요. 전투에 싸웠습니다. 물론 아쉽게 조금 더 분명하게 결단을 했으면 바락도 칭송받았을 텐데 한 끗 때문에 정말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남들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늘 그래요. 결단했을 때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